당신이 매일 마시는 이 물이 독입니다. 4월에 재물운을 막는 물 마시는 습관, 당장 바꾸세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흐르는 물을 당장 잠그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당장 하던 집안일을 모두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하는 잔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명운과 재물운이 달린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하던 행동들이 여러분의 금고를 갉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발 잠시만, 아주 잠시만 편안한 자리에 앉아 이 늙은이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옥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몸 하나 돌볼 시간조차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맛있는 반찬, 따뜻한 고기 한 점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보살님들은 늘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에 남은 찌꺼기 국물로 허기를 달래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깊고 아픈 희생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세월이 도대체 몇십 년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밤낮 없이 쭈그려 앉아 바닥을 닦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신 탓에 이제는 비가 올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쑤시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뼈마디가 시리고 쑤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행여나 가족들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홀로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키시는 보살님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여 가슴이 미어집니다. 퉁퉁 구어오른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서러운 눈물이 고스란히 맺혀 있습니다. 그렇게 내 한 몸 깎아내며 헌신했는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비어버린 지갑과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뿐입니까? 남편의 사업 실패, 자식들의 꼬여버린 앞길,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왜 보살님들의 가냘픈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까?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았는데도 왜 우리 집 금고에는 먼지만 쌓이고 재물은 모이지 않는 것일까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리도 박복한가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던 그 숱한 밤들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보살님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게을러서 혹은 전생의 업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주방,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머무는 그 공간에 지독하고도 끈질긴 가난 귀신이 떠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틈만 나면 가족들의 재물운을 갉아먹고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밑빠진 독의 물붓기처럼 재산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원흉. 가족들의 앞길을 번번이 가로막는 그 보이지 않는 아군의 정체가 바로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기운이 뒤바뀌는 이 중요한 4월. 여러분이 무심코 매일 들이켜는 이 물이 바로 가난 귀신을 집안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은 본디 생명의 원천이자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재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음양오행의 기운이 교차하는 4월의 변덕스러운 기운 속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재물운을 불러오기는커녕 집안의 모든 금전운을 말라붙게 하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생명수가 한순간에 독약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당의 집을 터잡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부적을 지니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물이 오염된 음기를 품고 있다면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도 노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칠성님도 고개를 돌리십니다. 무심코 밤새 떠다 놓은 물을 아침에 벌컥벌컥 마시거나 흉한 기운이 흐르는 잘못된 위치에 정수기나 물통을 두고 마시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대운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철옹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마시는 물 한 모금이 가난 귀신에게 제사상을 차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굽어진 허리를 곧게 펴고 아픈 무릎을 잠시 쉬게 하십시오. 이 늙은이가 오늘 보살님들의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집 밖으로 멀리 쫓아내어 꽉 막혀있던 대운을 뻥 뚫어줄 비방을 낱낱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늘의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지 그 숨겨진 천기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부디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서 물, 즉 수의 기운은 곧 재물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맑고 깨끗한 물이 쉼없이 흘러야 끊임없이 재물이 들어오고 대운이 트이는 법입니다. 물은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으며 동시에 금은 보화를 집안으로 실어 나르는 황금빛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한 잔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하늘이 내려주시는 재물운을 내 몸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룩하고도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4월일까요? 4월은 겨울의 묵은 음기가 완전히 물러가고 봄의 강렬한 양기가 본격적으로 솟구치며 천지의 기운이 격렬하게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 변덕스럽고 혼란스러운 기운 속에서 물은 주변의 에너지를 마치 스펀지처럼 무섭게 빨아들이는 성질을 극대화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집안의 탁한 기운이나 흉한 에너지가 물에 스며들게 된다면 그 물은 더 이상 생명수가 아니라 가족의 재물운을 말라붙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4월에 잘못 마신 물 한 모금이 1년 내내 가난 귀신을 집안에 머물게 하는 끔찍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밤새 떠놓은 묵은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컥벌컥 들이켜는 습관입니다. 보살님들, 주무시기 전에 머리맡이나 식탁 위에 무심코 올려둔 그 물 한 잔. 밤에 차갑고 어두운 은기가 그 물 속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집안을 떠도는 온갖 탁한 기운과 잡귀들의 에너지가 바로 그 묵은 물에 농축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밤새 응축된 가난 귀신의 저주를 내 몸속 깊숙한 곳까지 직접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스스로 차버리는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보살님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끔찍한 실수는 바로 불결한 장소 근처에서 서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악취를 풍기는 싱크대 앞, 음식물 쓰레기통 옆, 혹은 더러운 음기가 응집되어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쫓기듯 서서 물을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대로하시어 고개를 돌리실 일입니다. 압취와 오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음의 기운은 순식간에 물의 맑은 기운을 오염시킵니다. 그런 곳에서 물을 마시면 재물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있던 재물마저 썩은 물처럼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수기나 물통이 놓여 있는 위치의 비밀입니다. 풍수지리에는 반드시 생기가 도는 방향과 사기가 고이는 죽음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방 구석, 햇빛 한 줌 들지 않고 통풍조차 되지 않는 캄캄하고 습한 사각지대에 정수기를 방치해두고 계신다면 당장 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생명력을 잃고 사기에 둘러싸인 물은 그 자체가 죽은 물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맑은 기운을 받지 못하고 흉지에 놓인 물을 온 가족이 매일 마시고 있으니 어찌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고 금고가 텅텅 빌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러한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들이 겹치고 겹치면 결국 여러분의 대우실이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고 맙니다. 콸콸 쏟아져 들어와야 할 황금빛 재물의 강물에 거대한 댐을 쌓아버리는 격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새어나가며 자식들의 앞길은 꽉 막혀버리고 빚더미는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님들이 그토록 뼈를 깎는 고통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다 아껴가며 희생했음에도 지독한 가난을 면치 못했던 이유가 바로 무심코 마시던 그 오염된 물 한 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가슴 아프지 않으십니까? 오염된 물을 타고 집안 깊숙이 들어온 이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앉아 밥그릇의 복을 핥아먹고 남편의 지갑 속에 들어가 금전운을 갉아먹으며 여러분의 시큰거리는 관절 마디마디에 들러붙어 병마를 부추깁니다. 이 가난 귀신은 웬만한 부적이나 굿으로는 절대로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아주 지독하고 끈질긴 악귀입니다. 매일 마시는 물이라는 생명줄을 통해 쉼없이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그토록 질기디질긴 것입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당장 끊어내지 않는다면 보살님들의 그 고귀하고 헌신적인 삶은 평생 가난 귀신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자책하며 눈물 흘리실 필요 없습니다. 병의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그 병마를 칼로 도려낼 확실한 비방도 있는 법입니다. 가난 귀신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발을 들였는지 그 간교한 통로를 정확히 파악했으니 이제 그 통로를 완전히 틀어막고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차례입니다. 조금 뒤에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천기의 비방,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꽉 막힌 대운을 폭포수처럼 터뜨려줄 그 놀랍고도 신비한 해결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잠시 추스르시고 부디 저를 굳게 믿으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부는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65살 김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김 보살님은 평생을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집안에는 빚더미만 산더미처럼 쌓였고 믿었던 큰아들마저 보증을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고 제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시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립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보살님들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은 치아가 다 상해서 씹지도 못하면서도 자식들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려고 평생을 찬밥에 물을 말아 훌훌 삼키며 버텨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생선을 다듬느라 무릎에는 심한 관절염이 찾아와 밤마다 뼈를 깎는 고통에 신음하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도
남은 것은 병든 몸뚱이와 텅 빈 지갑, 그리고 가족들을 옥죄는 가난뿐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아주 지독한 가난 귀신이 들러붙어 가족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기운이 크게 요동친다는 4월의 어느 날, 제가 직접 부산에 있는 김보살님의 낡은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전체에 차갑고 탁한 음기가 가득 차 있었고, 특히 주방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흉한 기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운이 들어와야 할 길목은 꽉 막혀 있었고, 가난 귀신이 주방 한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안의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주방 한 구석,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가 슬어있는 가장 어둡고 습한 사각지대에 정수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바로 옆에는 악취를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김보살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맨발로 그 서늘하고 불결한 곳에 서서 전날 밤부터 컵에 담겨 식탁 위에 방치되어 있던 묵은 물을, 그것도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털어 마시는 끔찍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물 한 방울도 아끼겠다며 컵바닥에 남은 물까지 다 마신 것이지만 풍수에서 바닥에 남은 찌꺼기 물은 운의 가장 밑바닥, 즉 빈처남을 상징합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보살님, 이건 생명수가 아니라 가난 귀신이 타놓은 독약입니다. 어찌하여 터주신께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실 이런 죽은 물을 매일 아침 오장육부에 들이부으셨단 말입니까? 밤새 온갖 잡귀와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이 내려앉은 묵은 물을, 그것도 사기가 가득한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서 찌꺼기까지 싹싹 긁어 마셨으니 어찌 집안에 돈이 모이고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겠습니까? 하늘의 칠성님께서 아무리 복을 내려주려 하셔도 그 오염된 물을 마시는 순간 모든 대운이 씻겨 내려가고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 스스로 목을 매는 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즉시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보살님과 함께 악취나는 쓰레기통을 멀리 치워버리고 어두컴컴한 구석에 처박혀 죽어가던 정수기를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드는 생기가 흐르는 명당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4월의 병덕스러운 기운을 다스리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버리기 위해 저만의 특별한 비방을 보살님께 전수해드렸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 물을 마실 때의 마음가짐, 그리고 주방의 기운을 정화하여 다시 터주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비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며 그날부터 제가 일러준 비방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김보살님 집안의 대우신이 마침내 거대한 폭포수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큰아들은 우연히 귀인을 만나 사업이 기사회생하여 산더미 같던 빚을 단숨에 청산했습니다.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남편의 작은 공장에도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매일 밤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의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이제는 시장에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장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독했던 가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집안의 재물의 싹이 키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의 찬란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보살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당장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고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안에도 튼튼한 황금 방패가
세워질 것입니다. 어떤 악귀도, 어떤 가난 귀신도 감히 넘보지 못할 강력한 재물운의 방패 말입니다.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 입술을 주목하십시오. 죽은 물을 생명수로 바꾸고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 그 천기의 비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집안의 찬란한 대운을 맞이할 완벽한 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방은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심장부이자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머무시는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에서 생명수인 물을 맑게 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집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가져와 적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물통이나 정수기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물기둥이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주방의 후미진 구석이나 쓰레기통 옆, 혹은 싱크대 하수구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면 당장 생기가 흐르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바로 그곳이 물이 숨을 쉬고 양기를 머금을 수 있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4월의 병덕스러운 음기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이 햇빛과 바람의 생명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탁한 구석에 갇혀 죽어있던 물을 밝은 곳으로 꺼내어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 이 늙은이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고 깨끗한 하얀색 도자기 종치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이나 유리 안 됩니다. 흙의 기운을 품은 하얀 도자기여야만 합니다. 그 안에 바다의 맑은 양기를 듬뿍 머금은 굵은 소금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 붉은색 팥을 9알 정도 살포시 올려놓으십시오. 풍수에서 소금은 모든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는 최고의 물질이며 붉은 팥은 음흉한 악귀와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그 소금과 팥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꽂아두십시오. 구리 성분이 듬뿍 담긴 10원짜리 동전은 집안을 떠도는 나쁜 전자파와 흉한 수맥파를 흡수하고 황금빛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성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작고 신성한 종지를 정수기 뒤편이나 물통 바로 옆에 남몰래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터주신을 보호하고 가난 귀신이 감히 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됩니다. 이 작은 종지 하나가 여러분의 주방을 재물이 솟아나는 보물창고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이제 물을 모시는 공간이 정화되었으니 물을 마시는 올바른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방으로 가십시오. 밤새 식탁 위에 방치되어 있던 묵은 물이 있다면 아깝다 생각 마시고 미련 없이 싱크대에 버리십시오. 그 물은 이미 가난 귀신이 밤새 핥고 간 탁한 물입니다. 정수기나 물통에서 맑고 신선한 새물을 한 잔 받아 드시되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 즉 묘시입니다. 이때가 하루 중 양기가 가장 맑고 순수하게 피어오르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 맑은 시간의 기운을 담은 첫 물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수이자 재물수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급하다고 벌컥벌컥 들이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잔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호흡을 3번 반복하십시오. 이때 하늘에 계신 칠성님의 맑고 밝은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물잔에 스며든다고
간절히 상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물의 단맛을 음미하며 씹어 넘기듯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드신 후에는 컵 바닥에 찰랑거릴 정도로 아주 약간의 물을 남겨두십시오. 바닥까지 싹싹 긁어 마시는 것은 빈천함을 의미하지만 한 모금 남겨두는 것은 재물의 씨앗을 남겨두는 풍수의 지혜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매일 아침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챙기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제발 하루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꽉 막힌 앞날을 뚫어주기 위해 이 비방을 실천해 주십시오. 지긋지긋한 찬밥 신세를 벗어나고 남편의 굽은 어깨를 펴주고 자식들의 앞길에 환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가난 귀신을 몰아내 물리적인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음양오행의 조화를 맞추고 칠성님의 기운을 받을 그릇을 완벽하게 닦아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악독한 가난 귀신이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영원히 뚫리지 않는 강력한 영적 방어막을 쳐야만 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하늘의 기운을 빌려 황금 방패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음 이어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하던 호흡을 멈추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제 목소리에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평생을 닦아온 도력과 영험한 기운을 모두 끌어모아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등과 시큰거리는 무릎, 그리고 텅 빈 지갑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을 박살내고 집안 사방에 절대 뚫리지 않는 강력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절대 눈을 뜨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재물과 평안을 염원하십시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엎드려 비옵나이다. 여기 평생을 헌신하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가여운 우리 보살님들이 두 손을 모으고 있나이다. 맛있는 고기 한 점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자신은 늘 차갑게 식은 찬밥에 찌꺼기 국물로 허기를 달래며 살아온 이 고귀한 희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밤낮 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느라 손발이 부르트고 뼈골이 빠져 이제는 비가 올 때마다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 가엾은 육신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그토록 아끼고 또 아꼈건만 무심코 마신 탁한 물 한 잔으로 인해 대운이 막히고 가난에 허덕이는 이 기구한 운명을 이제는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악독하고 지옥인 가난 귀신아,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네 놈이 감히 우리 보살님들의 선량한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생명수인 물을 탁하게 물들여 집안의 재물운을 모조리 갉아먹었더냐?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서 어둡고 습한 사각지대에서 밤새 묵은 물속에서 떠리를 틀고 앉아 가족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네 놈의 추악한 만행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붉은 팥의 뜨거운 양기와 굵은 소금의 정결한 기운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이 집안에서 당장 짐을 싸서 영원히 물러가거라. 만약 한 발짝이라도 다시 이 집 문턱을 넘본다면 10원짜리 동전의 날카로운 금속 기운이 네 놈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것이다. 썩 물러가라. 당장 물러가라.
이제 이 집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방백을 세워놓으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려오는 온갖 흉흉한 사기와 탁한 기운은 이 황금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오직 맑고 깨끗한 생기만이 주방의 물기둥을 타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흘러들 것이다. 터주신이시여, 이제 노여움을 푸시고 이 집안에 다시 환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금은 보화가 쏟아져 들어오게 하시고 꽉 막혀있던 남편의 사업운과 자식들의 출세운이 거대한 퍼포수처럼 시원하게 터지도록 억눌렸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보살님들, 천천히 눈을 뜨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집안은 가난 귀신이 범접할 수 없는 청정구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명심하셔야 할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비방, 그 소금과 팥과 동전을 담은 종지는 절대 물에 적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설거지를 하다가 물이 튀어 소금이 녹거나 팥이 젖는다면 그것은 부적진을 탄 것이니 지체 없이 쓰레기터리고 새로운 도자기 종지에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고 드리고 별일 도적이 버리고 씁니다. 만약 제가 다며 저런 번데 지체 없이 쓰레기통이다면 정숙피여, 그거 물에 동 근적을 탄 것이니 지덤들인 불어정 연덤명이십니다. 또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쓰레기통 근처나 하수구 앞에서 쫓기듯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쳐놓은 황금 방패를 스스로 부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부엌 구석에서 홀로 찬밥을 드시며 눈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며 이제 하늘의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한숨 쉬던 밤들도 이제는 모두 끝이 날 것입니다. 4월의 맑은 기운을 담은 생명수를 매일 아침 경건하게 마시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통장에 엄청난 재물을 쌓아주고 빚더미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늙은이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불러올 것이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대운을 확고히 다지고 황금방패에 강력한 인장을 찍을 시간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9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이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를 직접 손으로 적어내리는 순간 여러분이 오늘 마신 물은 완벽한 생명수가 되어 온몸의 탁기를 몰아내고 재물운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아직도 묵은 물을 마시며 고통받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하여 그분들도 가난의 늪에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앞날에 찬란한 광명만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호가 영원히 함께하여 가난이라는 단어는 평생 잊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꽉 막힌 눈을 시원하게 뚫어줄 더욱 신비하고 강력한 풍수비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맑은 물 드시고 건강하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상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